그 창세기 2장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중인데요. 오늘 좀 특별하게 10절 이하에 나온 이 에덴 동산의 네 강에 대해서 그 고재수 목사님께서 쓰신 글을 좀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자 소개를 간단히만 하면요, 이분이 1948년생이신데요. 원래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 해방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 해방파가 그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고신 측과 그 자매의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이분이 1980년에 그 교수 선교사로, 그 교수 겸 선교사로 이 고신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1989년까지 한 9년 10년 정도를 이 고신 대학원에서 혹은 이제 한국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네덜란드어로 강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분이 빨리 한국어를 배워서 금세 한국어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고재수 교수라고 딱 검색하시면 상단에 뜨는 게 겁니다. 이분의 육성 설교가 이제 녹음되어 있는 게 있는데, 굉장히 이분이 언어에 능통하신 분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거의 열 가지 언어를 하시고 거의 뭐 천재 수준의 그런 분이셨는데, 하여튼 굉장히 유창하십니다. 하여간 이분이 고신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시면서 조직 신학 이런 걸 개혁주의 입장에서 아주 신실하게 능력 있게 고신에서 이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보통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분도. 근데 당시 고신이나 뭐 한국 교회 전반적인 그 신학적인 상황이 썩 좋지 않았단 말입니다. 열악했는데 이분이 와서 10년 정도 거의 이제 봉사를 하시면서 기여를 어느 만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책도 한국어로 몇 권 쓰셨고요. 근데 한국 생활을 마치시고는 그 캐나다 개혁교회 신학교에 가서 그 거기서 이제 교의학을 가르치십니다. 아시죠? 그 비교적 최근에 캐나다 개혁교회에서 두 분이 이렇게 크신 분 한 분이랑 이렇게 크신 한 분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캐나다 개혁교회고요. 하여튼 이 독립개신교회에서도 이분을 알아보고 이분을 한국으로 이제 초빙하기도 하셨다 합니다. 그래서 좀 아름다운 교류가 있기도 했는데요. 불행하게도 이분이 알츠하이머, 거의 치매라고 하죠를 이제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오랜 세월 투병하시다가 얼마 전에 2023년에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하여튼 이 고재수 교수님은 한국과도 이렇게 인연이 꽤 깊은 분이시고요. 그래서 재작년과 작년에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이분 얼마나 귀한 분이세요. 그래서 기억하고 고재수 교수 기념 신학 강좌를 열기도 했습니다. 저도 좀 가봤는데요. 참고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저도 이분 가족이랑 약간의 인연이 있기는 했습니다. 제가 2013년에는 한창 무역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2010년에 IRC 그 신학교가 개교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고재수 교수님이 이제 들었겠죠, 캐나다에서. 그래서 그분 서재가 어마어마한데, 그러냐, IRC에서 신학교를 이제 세운다 하니까 네, 책 당신한테 기증하겠다 하면서 이제 그 책을,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을 이제 보내야 하는데, 그때 제가 좀 활약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무역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이 선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 쇼핑하고 그런 걸 알아서, 그때 제가 그 사모님, 고재수 교수님의 사모님이랑 좀 연락해가지고 어찌어찌 해서 한국으로 그것을 이제 들여온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재작년에 이 개혁 강좌 거기에서 고신에서 제가 사모님을 처음으로 얼굴로 뵙고, 제가 그때 그 물건 받아준 그 어레인지한 그 사람입니다 하니까 반갑다, 고맙다 뭐 그러시면서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모님도 굉장히 성품이 아름다운 분이시고 그런 거 그때 느꼈고요. 이 고재수 교수님도 굉장히 이제 실력도 출중하시지만 맞으면 이 성품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라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제 책 내용을 보면요, 이 성약 출판사에서 펴낸 이 개혁 신앙 강좌 시리즈인데요. 그리스도와 교회와 문화라는 책이고요. 여기 보시면 4장에 에덴 동산의 강들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거기서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 제가 읽기에는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덜 중요한 부분을 제가 빼도록 하고요. 좀 부연 설명도 중간중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이제 책을 이렇게 읽을 때는 문어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제 구어체로 바꿔서 읽어드립니다. 소제 제목이 몇 개가 나오는데요. 처음 소제 제목은 중요한가 입니다. 중요한가. 거의 별명으로 사대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네 개의 강이 중요한 것인가 이 이야기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의 기록을 읽을 때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않게도 네 강에 대한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이 왜 창조의 이야기에 포함되었는가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하여서 이 구절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옛날에 4대 4개 강이 있었던 없었던 나랑 뭔 상관이냐라고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치워둘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의 기록에는 측면적이어서 다소 덜 중요한 언급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쓱 말하는 그런 지명이요. 근데 이 강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의 강들은 창세기 2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으면 그냥 지나가면서 살짝 이 강들을 언급하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거 보시면 10절부터 14절까지 어느 정도 비중 있게 이게 네 강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사실 강은 창세기 2장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2장 4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요.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고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조계의 일부를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2장 4절부터 2장에서 첫째로 중요하게 나온 건 사람 창조 이야기다. 그다음 둘째는 뭐죠? 동산이고 셋째로 이 강이다 이거예요. 이 동산에 물을 대도록 하시려고 강이 흐르게 하셨고 후에는 네 강으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낙원에서 흐르는 이 강에 우리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들 이야기는 중요하다. 대충 무시하고 건너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 소재 제목은 상징적인가입니다. 상징적인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강들을 확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두 개의 강이 그렇다는 건데요. 따라서 이 구절 전체가 실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단지 상징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좀 처음 두 강은 11절에 먼저 나오는 비손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기혼인데요. 이 처음에 나오는 1번과 2번 강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 어떤 강을 말하는 건가 모르거든요. 14절에 셋째 강이 나오는데 히데겔입니다. 이 강은 다니엘서 10장에도 나옵니다. 이제 그 강은 어떤 강을 가리키는지 혹시 여러분 아시죠? 흔히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시간에 다 배우셨을 겁니다. 이 14절 하반절에 나오는 넷째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강의 이름은 유프라테스라고 보통 하죠. 그 강입니다. 이 강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어서 굳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세계사 시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두 개 강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거예요. 문명의 발상지다 하면서 이렇게 생긴 그 두 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3번, 4번 강은 명백히 실존하는 강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네 개의 상징적인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네 강에 대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전체 문맥도 상징적이지 않거든요. 신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실제로 동산을 만드셨고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1번, 2번, 3번인데요. 사람의 창조와 동산의 창설에 대한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강에 대한 부분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동산, 강 이거 전부 다 실제 하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진짜 존재하는 거지 무슨 상징이나 신화가 아니다 이겁니다. 실제로 이 두 개의 강이 우리가 지금도 현존하는 강이라는 게 이 창세기 1, 2장 이야기가 신화가 아니라는 정말로 이 시공간에서 일어난 이 지구에서 일어난 이라는 걸 굉장히 강력하게 방증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고요. 근데 창세기 2장의 이 부분을 역사적인 사실로 이해할 때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한 강에서 나뉘어서 흐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 강이었는데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고 하류 부분에서 하나로 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도 보시면 아시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페르시아만인가요? 요즘에 뉴스만이 그 부분인가요? 하여튼 거기로 이제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말한 사실과는 정 반대다 이거예요. 그 북서쪽에서 시작해가지고 두 강이 이렇게 하면서 내려오면서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진다 이겁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지금 10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다. 이러니까 반대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 언급된 강들과 지역들의 정확한 위치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혹은 창세기의 기록자가 뭘 모르고서 엉뚱하게 기록을 해놓았다 이런 거죠. 본문은 지리학적인 어떤 디테일을 정확히 알려주려고 의도한 건 아니다. 중요한 강들은 이 모두 낙원의 그 한 강에서 기원했다는 어떤 상징적인 아름다운 신학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뿐이다. 너무 이걸 사실 관계를 다 따지고 들면 그건 안 된다. 이거는 우리 살고 있는 이 지구와는 약간 별개의 이야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주장인데 그러한 해결책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성경은 단지 온갖 제한사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록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류가 있을 수가 없죠. 그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뻔하게 진리가 아닌 어떤 것을 계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한 그 당시 사람들이 세계 지도에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진실이겠습니까? 그 메소포타미아의 사람들은 분명히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 두 강이 같은 근원에서 나오지 않는다, 정반대다라는 걸 당시 이 모세나 사람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그 아브라함도 그때 그쪽에서 나온 분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근데도 창세기 본문을 역사성이 없는 상징성만 있는 이야기로 해석해 버리면 사실이 없는 그냥 메시지로 끝납니다.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훈훈하고 아름답고 신학적인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팩트에 기반하지 않으면 그건 부실하거든요. 못하러 믿어요. 신화, 동화 이야기처럼 되는 걸 못하러 믿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좀 요약을 하면요, 이 네 강 이야기는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단지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네 강을 말하는 거다. 요거였고요. 그 다음 소 제목 보면 지리적인가입니다. 지리적인가. 개혁 신앙의 접근법은 방금 말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리적인 표시들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습니다. 거기 뭐가 강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의미를 꺼내려는 겁니다. 이 네 강은 다소간 같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퍼져가니까 실제로 보면 굉장히 떨어져 있었겠죠. 근데 한 강에서부터 네 강으로 나뉘어 흘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믿고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안 생겼거든요. 강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한 강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류에서 하나로 만난다라는 건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바뀌었다고 설명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강의 위치가 실제로 바뀌는 거 아시죠? 원래 막 이렇게 되던 게 어떻게 되더라 뭐 그런 거 예전에 이제 본 적 있었거든요. 강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재난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한 더 중요하게는 노아 시대의 홍수가 끼쳤던 그 엄청난 파괴적인 영향을 잊어서도 안 될 겁니다. 그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서 홍수가 쏟아졌고 세상은 반년 동안이나 그 무거운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구 표면에 대단히 큰 변화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대홍수. 따라서 두 강은 사라지고, 그래서 4개 강 중에 두 강은 그때 홍수 때 사라졌고, 나머지 이 두 강의 물길이 어떤 원리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달라졌을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설명 방법도 있는데 그건 생략합니다. 하여튼 개혁신학은 성경의 이 부분에 역사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리적이죠.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의미가 있을 텐데 그게 뭐냐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낙원의 위치에 초점을 이제 맞추면 그럼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요. 이제 넘어가면 그 다음 소재 제목이 세상을 열어주심인데요. 여기부터가 좀 본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열어주심. 창세기 2장에서는 여기까지 3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1, 2, 3번 썼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2장 7절이죠. 이어서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동산을 만드시죠. 2장 8절입니다. 그 다음 셋째가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강이 흐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3번이에요. 동산에 강이 흐르게 하신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동산을 적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동산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질 겁니다. 주께서 낙원을 매우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물이 흐르지 않으면 좀만 있으면 말라버리고 이제 먼지만 푸석거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강은 동산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중요했거든요. 당연히. 사실 동산은 처음부터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니까요. 동산은 처음 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살 것이고 그들은 거기에서 나무 열매를 따먹을 겁니다. 근데 강이 없다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곳을 얻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이 강이라는 것도 흐르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풍성하게. 동산에 나무가 계속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하셨을 뿐 아니라 사람도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딱 이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마련해 주신 겁니다. 동산이 동산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나 사람이 거기에서 사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세 번째 일, 즉 강을 거기에 두신 그 일에 의존해 있습니다. 만일 강이 없었더라면 사람도 동산도 지속될 수가 없었을 거다 이거죠. 그러나 그 강이 동산을 적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직무를 다 마쳤다고 하여서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강은 계속하여서 다른 땅을 적시면서 흘렀습니다.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4강으로 나뉘어서 다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거의 이제 산 위에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려온 거예요. 4개 강이. 이것은 낙원의 생명을 가져다 준 강이 낙원을 벗어나서도 생명을 공급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원 밖에 있는 세상도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낙원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었고 그렇다면 낙원이 사실상의 감옥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나가면 죽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살기 시작했죠. 그러나 낙원은 단지 낙원일 뿐이었고 에덴이라고 불리는 지역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에 뭐 하라고 하셨죠?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애초부터 평생 동안 낙원에서만 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근데 만일 강이
없었다면 어떻게 낙원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당시에 뭐 수돗물도 없고 우물도 없고 그런 때잖아요. 근데 강이 낙원 너머까지도 흐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사람들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낙원을 벗어나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강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 내려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가면서 가는 길에 물을 마실 수 있었고 뭐 먹을 것도 찾을 수 있었겠죠. 이 강들 때문에 그는 멀리 퍼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명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성경의 이 부분은 단지 지리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과 이 땅에서의 사람의 삶을 직접적으로 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역사성이 있잖아요. 그 물리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그리고 죄가 들어오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낙원에만 갇혀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들이 낙원 밖으로도 흐르게 하셨고 그럼으로써 낙원의 문, 나가는 문이죠. 나가는 문을 사람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첫사람은 이미 바깥 세상을 탐험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낙원 안에서 살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한국, 낙원 밖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퍼져 산다는 사실은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방향으로 동서남북으로 뭐 방향을 잘 모르는데 어쨌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흐르는 강이 있었기에 사람이 온 땅에 충만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소제목입니다. 농사를 짓도록 하심입니다. 농사를 짓도록 하심. 우리가 낙원을 생각할 때 머릿속에는 경치가 좋은 아름다운 곳에서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걸 그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뭘 좀 먹고 싶으면 나무에서 그냥 열매를 따먹으면 된다. 이런 그림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아니죠. 사람은 낙원에서부터 노동을 하여야 했습니다. 2장 15절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 하시죠? 두 가지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경작은 나무에는 적용되지 않는 말이거든요. 사람이 나무에서 사과나 배를 그냥 따 먹기만 해도 되었다면 경작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작은 1차적으로 일반 밭에서 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채소 아니면 빵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제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처음부터 사람이 일을 할 곳으로 예상되었던 곳입니다. 농업이라는 건 경작을 행했던 낙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게 분명하죠. 거기서부터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모든 과정을 행하였다 이겁니다. 이제 이것은 동산을 적셔준 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그 고대 문명이 그 티그리스 유프라데 거기 얼마나 비옥했다고 합니까? 애굽, 그 이집트 나일강도 마찬가지죠. 강들이 거기 흘렀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사람이 살 수가 있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사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이야기인데 여기 경작하고 지킨다 하는 말은 나중에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경작한다, 그러니까 work한다, 일한다 그 말인데 일한다 그리고 지킨다 요게 이 제사장들에게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무를 표현하는 말인데 이걸 보면 이 강을 따라서 이 세상을 개척하는 이런 게 이 제사장적인 행위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점에서 이사야 2장을 여러분 잠깐 보시면요. 이사야 2장 우리 2장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에덴 동산에서 그 강이 거기로부터 말하자면 네 방향으로 퍼져나간다 그 이야기였는데요.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 예루살렘 시온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거기 성경에 써 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번인가 말씀드렸는데 그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그 제일 끝에 그 말이 실제로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리로 흐를 것이다, 그 뜻이거든요. 예, 단어가 특이해요. 중력을 거스르면서 이렇게 물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많은 백성들이 보면서 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가자. 거기서 율법이 나온다 하면서 이제 이 시온으로 몰려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그 에덴 동산 강과는 반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죠? 에덴 동산은 그 한 곳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는데 지금 이사야서 2장은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또 어떻게 이게 바뀝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신약 시대가 출범하면서 이제 중심부에서 이제 사람들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건데, 창세기 1, 2장 첫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 백성이 사는 곳에서부터 사람들이 퍼져 나간 것이었지, 그 반대는 아니었다 하는 걸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구약 시대 때, 구약 시대에는 이제 이스라엘은 제사장적 사명이 있었단 말입니다. 제사장 나라였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선전하는 게 맞았는데 굉장히 그 점에서 소극적이었거든요. 방금 이사야 2장에서 읽은 것처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더라. 참 우리도 그렇게 복을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온으로 몰려들게 하자면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교적 사명이 좀 수동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28장 같은 데 보면 반대거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부터 에덴 동산의 모습은 이런 신약적인 이상적인 그림이었지, 구약 시대 때 이렇게 비교적 가만히 예루살렘 안에서 살게 그냥 있는 거, 눌러 잡고 있는 거, 이것은 임시적인 것이었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요. 그러나 농사는 낙원에서만 짓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이 땅을 경작할 것이라는 걸 말했습니다. 2장 5절에 그랬잖아요. 그 창세기 2장 5절 중간에 땅을 갈 사람이 아직 없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낙원의 강이 에덴을 적신 다음에 사라지도록 하지 않으시고 계속 흘러나가게 하신 사실도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읽습니다. 강이 네 방향으로 뻗어나갔잖아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농업이 동산의 울타리를 넘어서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동산을 잠깐만 이제 떠나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예 동산 밖에서도 살 수 있었다. 거기에 새로 이렇게 터전을 일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강이 있었기에. 그는 바깥 세상에 나가서 경작하고 추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창조시부터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부분이 농경지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강이 있었기에 사람이 온 세상에서 눌러잡고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소재 제목 귀금속입니다. 귀금속도 주셨다 하는 건데요. 11절에서 하윌라 지역을 말하면서 특별히 언급한 것에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11절, 12절 보면 세 가지 금속이라고 생각할 만한 게 나오죠. 금, 베델리엄, 호마노입니다. 이건 사람이 낙원을 떠날 수도 있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강을 따라서 나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강이 있었기에. 근데 그 강을 따라서 걸어가면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갔었겠죠. 야, 금이다 하면서 금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서 지금 암시되는 것은 이러한 귀금속은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다 하는 게 약간 암시된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야만 금, 뭐 호마노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그럼 이 귀금속이라는 게 저 멀리 있어가지고 전혀 이제 그 죽을 각오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그런 것이었냐 하면 그게 아니었고요.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비손강을 따라서 걸어가면 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세 가지 귀금속은 아주 실용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사치품의 범주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는 죄가 없었던 세계의 삶에 대해서 종종 그릇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원에서는 한가로이 거니면서 아름다운 경치나 즐기고 손에 닿는 나무에서 아무 열매든지 그냥 따먹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냈다. 다른 거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은 그때에도 삶은 그러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낙원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얻으려고 이제 일을 했죠. 경작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낙원에서의 삶을 엄격하게 실용성을 추구하는 것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낙원을 떠나서 아름다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낙원이 좋아요, 좋죠. 근데 거기만 있으면 금, 호마노 이런 걸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는 금이나 베델리엄이나 호마노와 같은 것을 가공하여서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팔찌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만들거나 사용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타락 전의 삶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단지 실용적인 것, 먹고 사는데 당장 필요한 것, 이런 것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도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 활동 있잖아요. 뭐 음악을 하고 뭐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게 다 악한 것인가? 그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탐욕으로 사치로 가버리면 문제가 되겠지만 절제 있게 금이라는 것도 우리가 즐길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받아 누릴 수 있다. 그래도 된다 하는 거예요. 타락 전에도 그랬다. 지금 요지는 강이 있었기에 사람이 미라는 것을 추구할 수 있었다. 끼니를 때우는 게 전부가 아니었다 이겁니다. 일종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었어요. 타락 전에도.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죄 있는 세계에서의 피조개입니다. 죄 있는 세계에서의 피조개. 그러나 이것은 어떤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창세기 2장의 본문은 타락 이전의 기록이고 역사의 최초 시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 후의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로 우리는 더 이상 그때 낙원과 같은 상황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과연 이야기해 줄 거리가 있겠는가? 별로 없다 라고 사람이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한 말씀을 인용하곤 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성은 있습니다. 창세기 1, 2장 이야기. 그래서 우리와 전혀 별개의 다른 차원의 이야기는 아닌데 그렇지라도 이 타락이라는 큰 사건이 발생했고 우리는 그 후에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야 그건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붕뜬 이야기다 라고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 구절을 엉뚱하게 인용한다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절도 있으니까 우리가 창조, 그 타락 전에 그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 낙원의 입구를 칼로써 지킨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 화염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끝에 나오는. 그래서 낙원에 못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 창조 이야기는 붕 떠 있는 이야기다. 우리 거기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딱 이게 선을 긋고 그래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와는 상관없다. 그 상황이 워낙 급격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낙원에 의해서 뭔가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고민할 때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가 창세기 1, 2장의 본문을 마치 그 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삶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직대입, 단순하게 직대입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변화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고려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본문은 계시 전체의 맥락에서 설명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고서라도 우리는 오늘날에도 곧 죄가 이렇게도 많은 이 세상에서도 이 창세기 2장 이야기, 그런 본문을 여전히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왜냐면 사실 성경 자체도 타락 이후에 논의를 할 때 타락 이전에 어떤 걸 근거를 이렇게 가져와서 말씀을 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혼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둘이 한 몸이 됐다, 그때는 어땠다 하면서 이혼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음식을 먹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때 타락 전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다. 적용점이 없는 게 아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타락한 후에 주께서 여자와 남자에게 벌을 내리셨는데요,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죠. 그래서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럼 뭐냐면 주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그 명령과 복을 취소하지 않으셨다 하는 거죠. 아이를 낳은 그 일을 더 힘겹게 만든 것은 사실인데 아이를 낳으라, 여전히 유효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남자에게 벌을 내리실 때 너희는 더 이상 땅을 경작하지 않아도 된다 하셨습니까? 그거 아니죠. 경작해라, 계속 일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은 여전히 해야 할 일인데, 다만 그 가심도 덤불 엉겅퀴를 더하시긴 하셨죠. 그래서 땅에서 일할 때 고통을 더하게 하신 것뿐입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기독론과 신학이 서로 대립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독론이, 구원에 관련된 기독론이 신학 전반과 대립하는 식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 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경건하게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게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맥락에서 분리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신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먼저 왔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때에서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기 3장 끝에 그 가죽옷 지어주시고 이렇게 원수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일은 이제 타락 이후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시작의 전부도 아니고 마지막의 전부도 아닙니다. 그분은 그 사이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이 시작하였다가 우리의 죄 때문에 망가진 세상의 맥락에서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창세기 1, 2장에 세상이 없었나요? 우리와 분리된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때였나요?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였고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중보자로, 구속자로 이제 등장하게 되신 거란 말입니다. 기독론이 성경 계시의 중심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이 세상 안에서 중심입니다. 이 세상과 별도로 떨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어떤 붕 떠 있는 그런 별도의 말하자면 4차원, 5차원에 계신 그런 게 아니에요. 진공 상태에서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에 대한 교리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분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교리는 모두 허공에 떠 있는 것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근본적으로 회복이지 아예 새로운 시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회복입니다. 그 창세기 1, 2장의 그 낙원의 때로 돌아가게, 그것에 좋은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지 아예 다 그냥 치워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창세기 1, 2장 그 에덴 동산, 생명나무 이런 게 요한계시록 끝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다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죠? 강 이야기 오늘 했는데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생명수의 강이 흐른 이야기 나오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명을 얻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창조 시에는 이제 한 강에서 갈라졌었는데 이게 다시 이제 하나의 강으로 회복된다, 합쳐진다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회복하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지 다 치워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중요하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방식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창조의 일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당장 그냥 구속으로 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창조의 맥락에서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 함정 가운데 하나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맥락에서 그리스도를 봐라. 그렇지 못하면 이렇게 혹은 저렇게 된다 하는 건데요. 첫째 함정은 우리의 신앙과 매일의 생활을 분리해 버리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합니다. 근데 우리 매일의 생활에서는 6일 동안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왜? 분리되었으니까.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가사 노동을 하든지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지 않냐?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줬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내 맘대로 쾌락에 젖어서 살아도 된다.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분리를 시키는 거죠. 주일과 나머지 6일을. 신앙의 이원론이죠. 그 거룩한 영역을 주일로만 제한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자기 몸을 6일 동안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냥 이 주일과 상관없이 육체적으로 세속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함정이고요. 다른 함정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최대한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6일 동안 잘 섬기고 싶어 해요. 근데 매일의 직장생활, 이 학교생활 이런 데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실현하기가 곤란하다. 너무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글러먹었어. 어차피 6일 동안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워낙 타락을 해버려서. 그래서 돈은 뭐 먹고 살 만큼 최소한도로 벌고 나머지 시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전도하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농사 짓고 일을 하고 다 의미 없어요. 가정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을 전파한다 이겁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데로 가는 거죠. 마치 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영적인 예배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함정은 일주일에 6일을 불신자처럼 살아버리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둘째 함정은
일주일 6일 동안 학교에 가라, 공부 열심히 해라, 직장에 가라, 뭐 가사노동 열심히 해라, 이런 것을 다 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창조의 뜻, 노동이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걸 신령하지 못한 방해물로, 부차적인 것으로, B급 그런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뭐 직장 가고 뭐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런 건 생존을 위해서 마지못해서 하긴 해야 하니까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일주일 동안 6일이 굉장히 의미 없고 불행한 일이 나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와 구원을 결합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라야 우리 매일의 삶에 대한 바른 관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틀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을 바라보았을 때라야 일상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 2장이 역사를 기록한다, 우리가 지금 역사 중에 살고 있잖아요,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생활의 변화도 요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제정하신 그것과 그 원형과 일치해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강들이 실존합니다. 그 역사성을 굉장히 처음에 강조했는데요. 그 뭐냐면 이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뭐 어디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분리된 곳은 없다.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다. 주일과 나머지 6일 연결되어 있다.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이 7일을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